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효과적인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 신하고 전설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만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착각으로 빚어낸 오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도 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안고 죽음으로 속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죄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광풍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 23절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피곤하신 것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예수님을 폭풍 속에서도 잠자게 할 만큼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사역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사방으로 보내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이후 선교 사역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디모데에게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양육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역을 전도와 성장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승법 번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한 명이 1년에 3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 해에 그 3명이 각각 3명씩 제자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계산적으로 17년 만에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기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한 사역은 대단히 유용한 일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식을 습득한 것만으로 그들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강력한 흑암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백전백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 앞에는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목이 곧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의 수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복시키고 폐괴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며 환영과 환심을 받게 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할 것도 아니고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존해야 됐고 사람들의 친절과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방해자들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으로서의 유입을 방해한다면 거기서 또 떠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멸망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사역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자 할 때 주께서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인데 그것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영혼 구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